한번 고백합시다. 죄인을 불러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죄인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내 마음 같이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을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원래는 영생하는 자, 영원히 사는 자로 사람을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결국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나는 것을 사망이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 12아들들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이 많지? 예, 바닷가에 모래 봐라. 많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때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어찌 보면 혈혈단신 마누라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상황이었죠. 나이나 창창하게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마침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언약을 맺으시게 하여서 7번씩이나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점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또 인내로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품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에게 그야말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 때문이라 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과 11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이 요셉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청지기들을 통해서 잔치 좀 벌려봐. 내가 이따 점심 때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맛있게 좀 식사를 좀 할 테니까 이 청지기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요셉 집으로 초청을 해서 형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탁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 11명의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창세기 37장에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11볕단이 나를 향해 절하지 뭐라고 이놈의 자식아?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또 꿈을 꿨는데 형 나 또 꿈 꿨거든. 그래, 그 꿈이 뭔데? 글쎄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둘러서 글쎄 절하지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형들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형들은 그랬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26절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멋쟁이야, 이런 말로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릅시다.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메소포타미아 무당이었던 발람이 그야말로 모압 왕 발락에게 그야말로 고용을 당해서 저 밀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리 가서 저주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저주하지 못하게 하지, 저리 가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이야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큰 돈을 주고 지금 이렇게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였건만 어찌하여 당신이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그때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축복을 명받았으니 내가 이를 금지할 법이 없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이방 나라의 무당이었던 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요셉 앞에 11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연 멋쟁이시죠. 그렇게 나에게 2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을 하는 그 꿈이 개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전, 소망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삼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말일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확증이 되어졌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서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해서 그말로 죽자사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우리의 꿈으로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한 가지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몰라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이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우리 아버지조차도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또 고백일 수가 있죠. 어찌하든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눈을 들어서 참 보니까 야, 이는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어때요? 같은 엄마잖아요. 배가 같아. 그러니까 한 배를 통해서 태어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형들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엄마 라헬이 그야말로 저는 저 자식 나타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라는 기억 속에서 더 동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틋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실컷 울고 얼굴을 딱 닦고 나와서 정을 억제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고 했는데 자, 요셉 음식 따로 애굽 청지기들 따로 그리고 자기 형제를 이렇게 따로 차리는 모습은 어떻다? 그 애굽에 있어서는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음식상을 따로 차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순서를 아는 거야. 자, 11명의 순서대로 딱 앉혀서 밥을 먹이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요셉이 형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 요셉의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듯이 오늘 요셉이 아무리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이 동생 베냐민 아니겠어요? 동생 베냐민이 그야말로 요셉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요셉에게 오기까지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루벤과 유다의 그리고 시므온의 이런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베냐민이 그 요셉 앞에 또 올 수 없었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형들을 향해서 그 괘씸한 거로 라고 하면서 뭔가 막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 니네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들 두고 봐 전부 다 지옥 보낼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어떻겠어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상 7언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데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에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언젠가는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더 들어가서 천국잔치를 벌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존재들인 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은 죄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천국잔치를 벌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로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 그리고 요셉은 또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흘려 보내준 걸 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직은 이 형제들이 완전하게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하든 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긴가민가 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라는 그런 은혜의 우리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방 울타리 건너가서 정말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같이 천국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이는 말씀의 잔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누리는 천국잔치의 모형이요 천국잔치의 예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이웃사랑 주청주일로 행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그날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